은혜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어디로 오느냐, 결국은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모든 그 표현들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학수야 하고 직접 오셔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런 말씀, 그런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다. 물론 그런 신비적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다, 그게 확실한 것이다,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하실 일이 뭐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보혜사, 너희를 돕는 것이다라는, 너희들을 돕는 자란 뜻이에요. 보혜사. 근데 그 이름 보내실 성령인데, 그걸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은 뭐냐?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사는 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내 안에 생각나는 것이다라는 것만 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귀 기울이게 되고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맞닥뜨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면 음성을 듣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거짓된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오게 된다고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집에 가서 이따 떡을 받으면 떡볶이에다가 넣어서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조심할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게 뭐냐? 생각은 많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떡볶이 먹고 싶은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내가 배고파서 하는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누군가를 우리 지난주에도 입에 담기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자기 엄마에게. 그렇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기사? 언급을 해드려야 또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부동액을 먹여서
엄마를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보험금, 돈 때문에. 그게 자기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생각이 존재하고, 하나는 뭐예요? 내 생각. 배고프잖아요. 먹어야죠. 배고픈데 떡볶이 먹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나의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성령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생각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기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걸 먼저 선택할지는 결국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고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집회가 끝나고 어느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 질문,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성경에 뭐라고요? 내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상은 맞춰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면 어떻게 이 수많은 이 여기 있는 주파수 중에 어떻게 제가 전화하면 권사님이 딱 받을 수 있을까요? 권사님에게 부여된 그 주파수가 그 번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전화한 그 번호의 주파수가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전화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다 받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에게만 그 번호에 할당된 주파수가 연결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을 안 하시고 핸드폰을 쓰셨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번호들이 지금도 이 공간 안에 주파수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번호만 누를 때에만 그것이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대화 나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핸드폰의 안테나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명히 성경은 말해줬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파수를 세워놔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 말씀은 그 주파수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테나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생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순종하죠. 무턱대고 다 순종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음성에 순종했다가 망했잖아요. 무턱대고 다 순종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더군다나 얼마나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그렇죠. 막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근데 머리는 점점 이제 이게 작동이 이제 노후돼 가지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이 생각 가운데에서 어떤 게,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분별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인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여기 다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분별한다. 우리의 생각을 판단한다.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쪼개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생기가 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이게 쪼개봐야 된다. 깨트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의 생각인지를 말씀으로 구별하라는 그 뜻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이 이거는 색칠을 해놓으시고 늘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혼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혼은 뭐예요? 혼도 쪼갠대요. 혼이 뭡니까? 이게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생각들. 이것도 분별해 봐야 돼. 쪼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영은 뭐예요? 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뭡니까? 목사님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야 되나요?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 본문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 관절과 골수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사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죠. 우리의 육의 생각은 곧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드시 구별하라 라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분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점심도 떡볶이를 먹을지 김밥을 먹을지 내가 우리는 늘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요. 인생을. 어릴 때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해주니까. 그게 더 편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되고 부모의 집을 떠난다는 표현이 뭐예요? 결혼을 한다는 건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야.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내 행동과 내 생각을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게 이게 키가 크고 등치만 큰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도 엄마 아버지 말에 따라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어린아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으로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늘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수요일날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다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자, 아멘도 하시고 아멘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멘 하시는 분도 이게 내 생각인지 진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인지 구별해야 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별해야 돼요.
근데 아직 아멘도 못 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구별하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님 생각 아닐까요? 말씀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선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고백하는 분, 그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대통령이라고 고백하는 분, 아니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장님이라고 고백하는 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옆집 아저씨?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다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시죠? 왜 그래요? 우리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 돼요. 내 판단과 인간의 생각으로 구별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구별하면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는 좀 껄끄럽다. 그분은 아직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셔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을 다들 나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젊을 때 교회 가자, 교회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막 이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못 간대요, 교회를. 왜 못 가냐, 교회 가면 된다 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껄끄럽대요.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먹여주신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그거 가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왠지 내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하는 것 같고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임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 이 3월 한 달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알려드릴까요? 성경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님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사장님이라든지 예수님은 아직 나랑 관계없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대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언제까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저는 그런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거 왜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판단하고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알려드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 기획위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다 뭐 막 기름값도 오르고 뭐 가스비도 오르고 이 보험료도 올랐더라고 보니까 보험료 다시 오르고 뭐 다 오릅니다. 뭐 물가도 뭐 장난 아니야. 뭐 밥 한 끼에 이제 떡볶이도 10,000원 갈 것 같아요. 떡볶이 하나 먹을 때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다 팍팍하고 어려운 지금 시기를 사는데 지난주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터키를 돕는 안건을 놓고 아무도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 헌금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이걸 갖고 씩씩대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시면서 하시는 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되고 부흥하고 활성화되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다 헌금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주님이 주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다. 이제 성령님이 가끔 제가 막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난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갖고 고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고 나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은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이 3월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비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말고 그럼 실패해요. 그리고 와갖고 목사님 분명히 그때 예언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대로 그 음성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그 누가 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묵상도 해야 돼요. 묵상.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다가 이 개인 성서 일과에서 성경 이건 읽으시나요? 여러분 읽으시죠?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요것만이라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 그죠? 주보에 적어드렸어요. 주보를 두고 가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디다 CCTV를 달아갖고 다 확인해가지고 갖고 가셔서 여기까지는 읽으실 수 있잖아요. 요 정도도 시간이 없다 한다면 그 다음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읽는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를 묵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생활을 내가 이번 주는 했으니까 다음 주엔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평생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사는 어떻게 해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피폐해진 이 역사를 지나갑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주로 어떤 목회가 중점이었느냐? 성령의 은사의 목회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해라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의 주제들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성령을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급속한 외적 부흥을 이뤄냈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 놀라운 뜨거움들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이게 신앙의 미숙함이 있어요.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에 자꾸 빠지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우리도 세례 교육합니다. 안 해도 돼요. 세례 교육 안 하고 그냥 자격 되면 그냥 세례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을 나는 왜 세례 받아야 되는지, 세례 받는 건 뭔지를 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크게 보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난주에도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통계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첫 번째가 뭐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해도 읽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냥 말씀 짧게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고민. 두 번째는 뭐냐?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가장 겪고 있는 큰 문제들, 별걸 다 합니다. 지금 해도 나오질 않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가 존속되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봤을 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분별했단 말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들,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희망 구주교회가 2023년 한 해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구원이 뭔지, 뭐 예수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만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청종하여 또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내게 지금 내 귀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목사님, 성경을 잘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런 방법을 거쳐야만 할까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하실까요? 그냥 뭐 성경 없이 그냥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족장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뭐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해석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마귀도 어떻게 해요? 천사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유혹에 쉽게 더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신비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단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 신비적 체험을 제가 부정하거나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가장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23년 이 3월 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쪼록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시며 또 이 3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도 이렇게 하나님